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진짜예요? 네,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어떤 글씨가 쓰여진 티를 입은 분을 보았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그 티셔츠에는 We created God 이라고 써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했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문구를 만든 누군가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그 의미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창조해냈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죠? 내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가 아닌 허상, 정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관념적으로 생각해낸 어떠한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창조해냈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라는 얘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솔직하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해답이나 내 필요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으면 더욱 그런 의구심이 우리에게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한 주를 돌아보면 한 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려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참 면목이 없죠. 회사 동료에게, 상사에게, 나의 친한 친구에게, 아내와 가족에게 하려 하는 시간과 예의와 그 마음의 조금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라는 거는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원망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죠. 어라?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데요. 저는 열심히 예배드려요. 저는 열심히 정말 헌신해요. 근데 왜 요즘 들어 자꾸 신앙생활이 괴로워지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 거죠?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시 은혜의 회심을 경험해야 한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이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배경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대가 한때는 예루살렘 성만 남기고 모조리 점령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에 이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지, 남유대를 반드시 지켜주시겠지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깊은 실망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는 거야? 왜 저 바벨론 악인들이 성공하게 놔두는 걸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망과 의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입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벌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너 잘못했어, 너 돌이켜야 돼 라고 기회를 주고 경고를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년 동안 무시하고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한 대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에 따라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은 영원히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선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올바른 길로 행복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살아갈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제사만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만 구했듯이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로 강탈하였기 때문에 내 이웃, 내 형제, 친척, 민족의 것들을 불의로 강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저 혹시 강약, 약강입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군림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불관계를 지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아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큰 소리 치십니까? 세상에서도 화내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세상 돈과 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시나요? 남의 것을 빼앗나요? 그렇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나에게 열심히 예배한즉 너희는 나의 공의와 사랑과 섬김을 따르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경고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 견실히 벌하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너무 억울하고 괴로운가요? 너무 짓밟힘을 당하고 너무 억울한데 세상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국가와 나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괴로우시니까 하나님 살아있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세상에서 악인이 벌받지 않고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삶의 소망을 잃어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나훔서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고 회개하길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은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기다리며 벌받을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내버려두지 않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셨듯이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벌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벌받을 악인이 되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금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 생전에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 모두는 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과 상 주심과 벌 주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위기 속에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신다라고 말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위기 속에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에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절망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간다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오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십니다. 죄 중에 수치 가운데 부끄러워 숨어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어디 있는지 뻔히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아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부모님께 죄를 짓고
부끄러움에 죄책감에 숨어있는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에 대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베푸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의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여 실족하고 죄지은 자녀에게도요, 심판하시나 다시금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 중에 있으십니까? 무력감 가운데 있으십니까? 죄짓고 실패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찾아오시고 저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용서하시며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세요. 노아 가족들은요, 홍수가 마치고 땅에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언제 홍수가 다시 내릴지, 우리가 언제 다시 죽을지 겁나기도 합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과 노아의 가족들을 돌아보시며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사 아브라함도 그 누구보다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잡아간 북방왕 동맹군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사람들을 다 구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북방 동맹군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잘 훈련된 사병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북방 연합군 4명의 왕들의 그 동맹군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밤중에 그들에게 기습해서 그들을 좀 물리치고 롯과 사람들을 구해올 수는 있지만 그들이 다시 정면으로 보복해 온다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란과 갈대 우르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난 지 이제 10년이 되어가는 나이 84세 아브라함은요, 이제껏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북방 동맹군의 위협을 받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나에게 후사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나를 위로하며 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시고 하나하나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나 주식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인생 어느 회사 어느 대 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기가 막히게 알려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 옆에서 내가 실수하는 거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행동 하나하나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커가면서도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참견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기일 때조차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의 24시간을 항상 옆에 있고 다 지켜보고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무한대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지 않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지 않아도, 또한 반대로 항상 부모가 내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않더라도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동산을 산책하셨겠죠. 하와와 동산을 함께 거니셨을 것입니다. 노아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 바로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일일이 감시하고 일일이 다 그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노아가 실수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기도 했던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24시간 하나님 옆에서 모든 걸 맨투맨으로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나쁜 일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시간과 경우가 우리는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그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돌보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 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기에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며 또한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너희는 물론 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주무시나? 힘이 약하시나? 능력이 없으시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받은 백성이냐? 라고 여겼던 열방 모두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인 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인 줄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의심이 들 때,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믿는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며 여러분에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노아를 찾아오시고 그들의 절망과 위기와 낙심의 순간 가운데 그들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며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약속하시고 복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축복받은 자손들입니다. 그 약속 끝까지 지키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당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악이 더 승왕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해 보이고 나의 삶이 공정하지 못하고 눌리고 또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너무나 낙심되고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마음, 자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구원을 선포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찾아오세요. 늘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다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지각 영역밖에 무한한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지각, 오감의 영역 밖에 무한한 세계가 저 우주에도 이 지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듯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위기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먼저는 위로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노아를,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힘주셨던 것처럼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We created God 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God created us.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창세기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We believe in God.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